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함께 해야 하는가? 왜 함께 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푼다면 우리는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왜 함께 굳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전의 모든 삶으로 돌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런데 이 2년 넘게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보니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관계와 일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가족, 친구, 또 이웃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우리가 계속 거리두기를 해왔잖아요. 함께 공유하던 것들이 중단되거나 금지되니 삶 전반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위기에 직면한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모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함께 모여드렸던 회중 예배의 대안으로 영상 예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렸다면 이 영상은 저장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시간에 아니면 다른 날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영상 예배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왠지 예배가 드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가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영상 예배 잘 드려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또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가치와 또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님들의 공동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이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 가치. 우리의 공동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동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무엇보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서로의 공통된 삶의 가치를 나누고 같은 목적을 추구하며 서로 격려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이러한 모임과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던 그때의 모습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이전만큼은 모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첫 번째 우리가 모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은 왜 함께 해야 하는지, 교회는 왜 공동체여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인지,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과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니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함께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그 공동체에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니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개인이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기다렸던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또 함께 마음을 아파여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께 하는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힘은, 교회의 가장 큰 힘, 그것은 함께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함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읽지만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각자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쓴 것입니다. 함께. 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 자신의 이제 재물을 나눠줬던 이제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족처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과부나 병자들은 생계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 교회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도의 전통 가운데 합심기도가 있습니다. 전통 가운데 합심기도, 이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심기도입니다. 성령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베드로와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그들은 모여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한마음 합심, 이 원어를 찾아보면 감정까지도 같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정까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상대방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상대방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나의 문제로,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함께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각각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교제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것은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 동반자. 이 동반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관계. 이게 좀 어렵죠?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관계. 그러면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면 돌봐주는 거예요. 뭔가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돌보고 또 돌봄을 받는 관계가 바로 동반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가족처럼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함께 뜻을 모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해서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곤비해서 자빠질 때가 있다,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일어나려고 그래요. 나의 힘으로 일어서면 되는데 내가 나의 힘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회 잘하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목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열심히 그래서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번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 제가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저의 믿음이나 저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기는 한데, 그래서 좀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제가 부족하니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부족하니 그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로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 맞지만 그래도 뭐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믿음의 동지가, 믿음의 동반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진 자리에서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또 함께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목회가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목회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함께 믿음생활 하라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함께함으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함께 해야 하는지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간증도 하고. 또 한 가지요,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도 함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도 함께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르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는데 이 선교의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서로 힘을 모아야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역사는 함께 힘을 모아 이룬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오늘의 참 기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벌은 대부분 육각형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꿀벌은 한 10,000개 이상의 육각형을 만들고 그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뭐라 그래요? 큰 이제 벌의 왕국처럼 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만든다 그래요. 이 벌들이 육각형을 만드는 이유는 개인 벌집은 조그맣잖아요. 그 육각형을 만드는 이유는 육각형을 만들어서 그 육각형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 육각형들이 한 10,000개 이상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각형을 만들어서 딱 모아지면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을 때 방어하거나 대처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각형들이 모여서 아주 견고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벌집이지만 그 벌집들이 모여서 커다란 별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은 작은 헌신이지만 그 나의 작은 헌신이 모여서, 나의 실천은 비록 작지만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실천
비록 작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참여를 통해서, 함께하는 나의 참여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왜 함께 모여야 하는지,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신앙교육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공동체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역할 모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교육은 인지적 교육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학습해 주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게 이 모델링 교육이 더 필요하고 강력하다. 모델링 교육이 돼야 된다. 이 모델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시켜주잖아요. 발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본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역할 모델, 이 모델링 교육은 어디서만 이루어져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고 믿음이 강한 분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같이 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래요. 여기 보면 영적인 아이가 나옵니다. 또 영적인 청년도 나옵니다. 또 영적인 아비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 아이의 신앙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는 수준이에요. 네.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아는 수준이에요. 아는 수준. 확실하게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은 시험이 오면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아이의 신앙은 시험이 오면 이겨내기 어려운 신앙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아니,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가 도와줘야죠.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어른이 있다면 그 어른이 이 영적인 아이를 도와줘서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말씀은 이제 영적인 청년. 이 단계는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기기도 하고 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 경륜을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좀 지켜낼 수 있는 수준, 뭐 그 정도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비들아, 그렇게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랬는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지식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영적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누가 돌봐줘야 돼요? 영적인 아비가 당연히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영적인 아비가 되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비가 아이를 돌봐줘야 되잖아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영적인 아비가 많으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으면 영적인 어미가 많으면 그 교회는 더 성숙한 교회가 되고 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들이 방황하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나타나서 잘 돌봐주니까. 그건 어디서 가능해요? 그것은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아이가 청년으로, 또 영적인 청년이 영적인 아비로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에 김신겸 씨라고 하는 사람, 김신겸 성도님이죠. 그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은 외지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아내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정착하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없어요. 이분은 땅이 없으니까 그 동네는 다 이렇게 이제 하우스 재배를 하는 곳인데 이제 그 땅을 빌려서 그곳에 이제 하우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우스 농사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하우스 농사를 실패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빚 얻어서 한 건데 또 빚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신겸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자기 막 절망하고, 또 평소에도 이분이 성격이 좋은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또 매일 그 이제 부인과 싸우고, 그래서 막 이혼한다 그러고 아주 이렇게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그 가정 때문에. 근데 부인은 원래 교회에 다녔었어요. 근데 이 남편을 만나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어찌어찌해서 이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 나왔지만 뭐 남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성격도 좀 그렇고, 거의 뭐 반은 알코올 중독자고, 그것도 이 아내도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쩌다 교회 한 번씩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집에 우리 제가 이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이 사셨어요. 그 장로님 성함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신영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담 하나로 놓고 이제 아주 같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이제 막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이게 담너머로 보이니까 장로님이 가서 그냥 이렇게 좀 타일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달래주기도 하고, 뭐 계속 그랬던 거예요. 타이르고 달래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집에 두 사람을 데려다가 또 밥도 해 먹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냥 와서 이게 뭐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 줄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다 도움도 주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김신겸 씨가 이 장로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친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형도 이렇게는 안 해주는 거예요. 친형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막 불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분이 교회를 자주 빠지는 분인데, 어느 날인가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를. 왜냐하면 이제 장로님이 그분을 데리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옆집에 사니까 뭐 특별히 주일날 일하는 거 있으면 몰라도 일이 없으면 교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분은 이 장로님을 따라서 이제 매주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올 때 차림새가, 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온다든지, 그분이 즐겨 입던 옷 중에 추리닝이 있었는데 그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 입고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오더라고요. 왜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왔을까요? 아니, 장로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한 주간 두 주간 한 달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구나. 그걸 생각하게 돼서 자기도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부부싸움도. 이 장로님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그리고 그 권사님이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잘해줬다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죠. 근데 이 김신겸 씨가 장로님의 가정을 보니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왜 행복한 가정이 되었나 봤더니 이 장로님이 아내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나도 행복하게 살려면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싸우는 게 좀 창피하죠. 맨날 와서 싸우지 말라 그러고 또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을 안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장로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이게 나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겠구나.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이 끝나고 재정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큰 액수의 11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의 벌이가 없어요. 그냥 빚만 많고 그냥 거의 하루 세 끼 연명하는 수준인데 큰 액수의 이제 11조를 해서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농사를 짓다가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이 빚을 이제 갚으려고 그 부인이 시집 올 때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왔어요. 근데 그 송아지를 키워서 큰 소가 되고 또 그 소가 새끼를 낳아서 또 큰 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큰 소 2마리 또 송아지 1마리 이렇게 소가 3마리 있었는데 이 빚을 갚으려고 송아지 2마리를 판 거예요. 송아지 2마리면 그게 큰 값이에요. 그때 당시에. 송아지를 판 다음에 옆에 사시는 장로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본인은 한 번도 헌금 같은 거 안 해왔는데 그러면 이거 제가 소를 팔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때 자기가 간증을 들려준 거예요. 나도 당신만큼 어려울 때가 있었다. 당신만큼 힘들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때 이렇게 힘든 가운데 11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했던 그분이 지금은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의 이제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11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 김신겸 씨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빚 갚으려고 소를 2마리 팔아가지고 거기에 아주 온전하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에게 이 김신겸 씨한테는 이 가정에게는 이 장로님이 롤 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쯤 이분은 장로님 됐을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이것은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모범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아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어미들이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뭘 말로 가르쳐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자주 쓰고 좋아하는 표현이 함께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팬데믹으로 무너진 모든 것을 세우는 과정에 무엇보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회복이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우선적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기쁨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함께 공동체를 많이 강조했는데요.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가 더 앞으로 이 함께의 힘, 함께의 능력, 함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